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늘 울어야 했습니다. 울었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루살렘 그 옛날 드렸던 그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는데 막상 이제 포로를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과 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이제 울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강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히브리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듣자 하니까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요가 참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자꾸 시킨 거예요. 야, 니네 전통 노래 좀 불러봐라. 노래 참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타던 하프죠. 검고 같은 하프를 버든나무에다 걸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여기서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시편 137편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보니엠의 그 바벨론 노래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배가 그리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예배할 때 그때의 모습이 이제 그리웠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중에 버든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했잖아요. 수금을 걸어 놨어요. 그거 왜 걸어 놨을까요? 수금 안 키겠다는 거, 악기 안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라. 그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간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기쁨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야, 노래 좀 불러봐. 노래 잘하네. 불러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 수금을 그 버든나무에 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이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시편 137편에 나오는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 동경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의 그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나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포로지에 있는 쓸쓸하고도 외로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뭘 봤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포로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던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른 사람들,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싶은 그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8가지 복 중에서 지금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주목을 해보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8복 중에 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몰려있는 수많은 청중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8복 교회를 또 가봤어요. 8복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다가 8가지 복을 쭉 써놓은 그 예배당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는 양식 빵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마실 수 있는 물이었었습니다. 연 평균 강우량이 660ml밖에 안 돼서 사람들은 늘 물이 필요했던 목마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빵을 먹지 못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빵을 구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빵이었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빵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해. 이 간절한 빵과 물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빵에 줄여 있고 물에 목말라 있는데 저 예수님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빵과 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다가 수천 명을 먹였어요. 20세 남성만 5천 명이니까 뭐 남성, 여성, 애들까지 다 한다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빵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걸 아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 잡아, 데리고 와. 왜요? 저 예수를 왕으로 삼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삼아야 돼. 임금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예수님 보니까는 어이구 그냥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 예수님을 우리나라 대통령 시키면 이제 우리는 경제가 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빵을 주는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강제로 억지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피해 갔어요. 산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뒤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세요. 6장 26절로 건너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까 얘기했던 왕을 시키려고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나를 찾았냐면 너희들이 왜 예수 막 예수를 찾은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 찾아서 더 떡 먹고 더 배부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떡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경제 좀 피자.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좀 잘 먹자.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피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돈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찾고 있구나. 아유, 네 일상에서 그냥 그 떡과 목마른 그 물 그거 먹으려고 나를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구절 덧붙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이지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단순히 썩어질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다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빵 먹고 싶은 거죠? 물 먹고 싶은 거죠? 육적인 양식이에요. 그 육적인 양식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건 다 썩어지는 건데 근데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좀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뭘 몰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뭘 찾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빵 좀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물 좀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아볼까? 그런 소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굶주린 사람이 빵을 찾는데 누가 그거를 나무라겠으며 목마른 사람이 물 먹고 싶다는데 누가 그걸 나무라겠어요?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에게 나 좀 돈 좀 벌고 싶다는 걸 누가 나무라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배고프고 목마르고 돈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탁 충격적으로 얘기한 게 뭐라고요?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 저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아서 좀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찾는 자들에게, 물을 찾는 자들에게, 돈을 찾는 자들에게 왜 그 빵 줄게, 돈 줄게 얘기를 안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보겠다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주님이 지금 깊이 인생을 보고 있는 시선인 거죠. 이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도 나오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을 두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바뀌었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 여인이 물을 들고 왔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목을 축이는 이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먹는 이 물을 마시면 너 인생은 다시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 찾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목마르고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에 왔지? 근데 말이야, 이 물은 네가 마셔도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거야. 그것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된다. 왜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뜨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뭘 봤어요?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여기서 물을 떠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고 바꿔도 만족할 수 없는 네 인생을 보니까 너는 지금 이 물 떠서 물 마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거를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선이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빵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목마르니까 물두러 간단 말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니까 또 내일 일어나면 또 직장 가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근데 말이지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이 필요하고 네 속에서 네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샘솟는 샘물이. 지금도 누군가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저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돈 좀 잘 벌고 사업 좀 성공하고 애들도 좀 잘 좀 되고 그리고 좀 인생이 좀 잘 피고 또 좋은 집에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찾아요라고 하면 그건 나무랄 수 없어요. 그걸 문제짓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과연 내가 찾고 있는 돈 좀 더 벌고, 월수입 좀 더 갖고, 내가 찾고 있는 빵 좀 늘리고, 좀 수입 좀 늘리고, 내가 찾고 있는 그 물을 좀 마시고, 내가 좀 인생에 좀 쉬어내릴 수 있고, 찾고 붙잡는 것들이, 과연 내 인생에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었을까?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너는 빵이 있어야 되면 네 인생은 이제 족할 거라고 생각했죠. 너는 이제 마실 물이 있으면 족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를 임금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라고 하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줄다리기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빵을 구하고 물을 먹고 수가성 여인처럼 또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일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거꾸로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얘기가 이렇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먼저 주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죠.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걸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진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진정한 복. 공동번역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사람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주어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니 이게 아니고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오늘도 의를 찾고 있어요. 의. 그 의를 찾는 이 목마른 자들이 의를 찾고 있는 이 굶주린 자들이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들이 복받은 사람이요. 이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이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빵과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빵과 물을 찾나니 그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돈을 찾나니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빵과 물을 찾나니 복 있는 사람은 돈을 찾나니 복 있는 사람은 성공을 찾나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니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의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의.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의는 이거야 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의 정의와 공의, 이것도 주님 말한 그 의에 해당되어져요.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공의가 있기를 원하는 자들, 그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까?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이 아니라 뭔가 바르고 깨끗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도 여기서 말하는 의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의, 인간적인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여기에 말하는 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 그 의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의에 해당되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정의이든 인간적인 의로움이든 혹은 칭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든 종말적인 구원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얘기를 다수에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칭의론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를 이야기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으시는 것,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이든 인간적인 칭의이든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든 다 마찬가지. 내 영혼의 목마름, 이렇게 바꿔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자, 복 있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없어요. 내 영혼의 갈망이 없어요. 복 있는 자가 아니고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요. 그 날이 이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기근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줄이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란 그 모습은 단지 빵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 어딨나?
여호와의 말씀 어딨나?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 사람들이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만 비틀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비틀비틀거려요. 가정이 비틀비틀거려요. 사회가 비틀비틀거려요. 민족과 국가가 비틀비틀거려요. 넘어질지 언제 갈지 몰라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 곳이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서 수돗물 트니까 수돗물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비틀거린다는 거죠. 이어지는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요, 이 비틀거리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어떻게 해요? 갈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처녀가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면 뭐래요? 예쁜 화장품으로, 명품 화장품으로 그냥 자기를 치장하면 뭐래요? 젊은 남자가 뭐 근육을 자랑하고 몸매를 자랑하면 뭐래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양식 때문이냐 물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한 그 모습 때문에 비틀거리는 그들의 삶은 처녀도 젊은 남자도 비틀고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선지의 예언이에요. 주님이 이걸 보신 거죠. 인생에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틀거리는 인생은 빵과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틀거림이에요. 사회의 비틀거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틀거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 심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 그래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항상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갈망이 없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때라고 생각을 해서 괴로워해요. 왜 하나님 내게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습니까? 나를 버린 겁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절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눈물도 없을 때 그들은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여, 제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움도 없이, 슬픔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 의를 향하여 오늘도 눈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내 영혼은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울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울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 영혼의 이 목마름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의 글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선교사의 그 나라에서 개종을 못하는 개종 금지법을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신두 국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두 국가.
그래서 개종을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더 이상의 예수 믿어 소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개종을 추구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종법이, 개종 금지법이 생길 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침묵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침묵했을까? 그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이 개종 금지법이 딱 결정나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 해가지고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대요. 그 미어지고 아픈 마음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분의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 실정이 아니냐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집사님은 그 설교 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어제 그 방송 난 직후에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요. 지금 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단. 세상에 저도 기독교 집안으로 커가지고 참 이런저런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지만은 제가 봐도 이 목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칭 장로교 간판을 달고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피지에다가 지금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있잖아요.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요. 제가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앞에 앉혀놓고서 서로 따귀를 딱 때리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엄마 따귀를 못 때려. 그러니까 원수를 그렇게 못 때려서 되겠냐고. 그냥 막 때려. 예배 시간에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 성도 나오라 그러는데 앞에 세워놓고 머리채 잡아뜨리고 머리를 팍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엄마가 딸내미를 그리고 엄마는요 딸을 따귀를 때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니 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적이래요? 지금까지 신학을 20년 넘게 공부를 해봤지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신학적, 어느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집단에 가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집단 생활하면서 다 눈덩이가 얼굴이 멍들어가지고요. 방송을 보냈다가 못 보내더라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 괴롭지 않아요? 왠지 화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메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이단 사상 앞에 집 갖다 바치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더 못 바쳐서 전 재산 집 다 바치고도 나서 더 드릴 게 없어서 아쉽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집 전체를 다 갖다 바치고도 더 못 드린 게 아쉽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10원도 못 받으면서 3시간, 4시간 잠서 막노동으로 노동을 해가면서 피지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니 어쩌니 저쩌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건 어쩌다 하나 있는 현상이겠지.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슴을 부둥켜 잡고 쓰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시죠. 복음도 아닌 것이 복음이라고. 이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또 교주 자기래요. 자기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울리셔요. 너 지금 울어야 되지 않냐? 너 지금 가슴을 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게 취급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난도질당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현장 앞에서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찮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이 다 메말라 있어요. 성도들의 눈은 말똥말똥하고 다 메말라 있어요.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없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까? 이단 사상에 속아 넘어가면서 세상 논리에 빠져가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수많은 타락과 무지와 위선이 온갖 부패된 것이 그것이 선이요 진리라고 둔갑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영혼의 슬픔이 없는 게 웬 말인가?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신학계 현상을 보면서 이런 교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꺼이꺼이 울고 계시는데 그런데 울지 않는 이 보통 사람들의 이 현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왜 영혼이 슬프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이렇게 사모하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를.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무신학, 비윤리, 반기독교, 향락, 인본주의, 세속주의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 저항할 힘도 없고 버팅길 힘도 없고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있는 내 모습도 안타깝고 무력하게 짝이 없는 기독교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 속에서 레리 크랩의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이 책에 저는 크게 감동을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도 있지만은 이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담가이기도 한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평신도가 쓴 책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 책보다 저는 한 권의 책이 정말 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책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레리 크랩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평생에 가고 싶은 교회는요, 정말 잘 지어진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는 성도가 막 사랑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는 기도 응답이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머물고 싶은 정말 가고 싶은 교회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그런 교회. 기도 응답된 그런 교회 말고 응답이 안 돼서 한이 맺힌 자의 모습으로 슬픔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는 그런 교회에 머물고 싶대요. 하나님의 응답해서 잘 된 그런 교회 말고 응답받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런 교회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것이 내 속에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께로 향한 목마름. 어디에 그런 교회 없나요? 나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싶어요. 레리 크랩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 해갈된 그런 교회 말고 우리 목말랐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그런 교회 말고 오늘도 목말라서 한 마리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레리 크랩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것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에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서 점점 더 목말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은 극히 드물다. 내 생각에 그 이유는 우리가 갈증을 채우고 나면 그새 안일에 빠질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갈증이 해결되면 금방 안일에 빠질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나니, 복 있는 사람은 목마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목마르게 하나니, 갈증을 느끼게 하나니, 그게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에릭 크랩이 C.S. 루이스 글을 인용하는데,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내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이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레리 크랩이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레리 크랩이.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은 교회의 교회다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늘 찬송해도 그 찬송으로 못 갚을 줄 알아서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더 찬송하고 싶은 주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그 주님,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C.S. 루이스나 레리 크랩만 얘기가 아니에요.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버티컬 처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유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버티컬 처치에서는 이 제임스 맥도날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의 논지는 수평적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 교회에만이 교회가 교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 교인과 교인끼리 거기에서 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수직적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수직적 교회에는요, 예배의 역동성이 있는데 수평적 교회는 비상적인 예배에 빠져요. 저는 이 얘기들이 굉장히 무겁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에 묶여서 죽은 정통교리라고 얘기하죠. 죽은 정통교리에 모여서 영어로 말하면 콜드 도그마티즘이에요. 냉랭한 교조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텅 빈 예배의식, 엠티를 터진 텅 빈 예배의식. 찬송을 부르지만 하품하는 찬송이에요.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저도 깊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 버티컬 책임 저자는요, 제임스 맥도날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목사가 설교해도 그 설교에 사람이 감동하지 않는 설교자는 단상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은, 목사는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텅 빈 예배의식, 껍데기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전달되지 않냐고,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는 이 현실에 대한
그 울부짖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좀 거룩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줄여 있고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디에 목말라 있는가? 무엇에 줄여 있는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고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최대의 갈급함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절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변함없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여, 제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나아가오니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목마른 사람, 오늘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명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사의 잔을 채워.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반주 계속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속한 환경을 보면서 무슨 걸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잠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목마르게 하실 때 더 목말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줄이게 하실 때 더 줄이게 하사,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이 탄식처럼 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게 사모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목마름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옵시고, 더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복일진데, 그 자체가 행복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진데, 이 행복과 이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